여기 앉아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사랑침례교회와 같은 이렇게 이제 지역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이렇게 갖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그 순간에 말 그대로 천사가 돼서 집안에도 사회생활 하는데도 교회생활 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거를 저와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또 나중에 이제 서신서를 보냈던 그런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 이렇게 가서 서신서 가서 보시면 4장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가서 보시면 특별하게 뭘 이렇게 심하게 꾸짖거나 하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다만 그 사람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조심 너희 가운데 분열이 있다. 이거 치유해야만 된다. 이런 이야기 이제 하고 있어요. 4장 2절 가서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계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합니다. 특별히 이런 그 자매들 가운데 어떤 분열이 있었어요. 여기 또 3장 2절에 가서 보면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낸 자들을 조심해라.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이렇게 구약시대의 어떤 율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으면 그럼 사실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분열로 이끄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유대교가 강조하고 있는 종교, 모든 종교가 강조하고 있는 외적인 치장, 이런 치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모든 소식을 에바브로디도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듣고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헌금한 거 참 감사하다고 하는 건 표현도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 2장과 3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첫 번째 2장 5절에서 이제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각을 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19절부터 23절에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25절에서 30절에는 너무나 이 성도들 사랑하고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으려고 그 정도까지 성도들 사랑하며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의 그 예를 들으면서 그래서 결국 끝에 가서 이제 3장에는 나를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교회 문제, 성도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좋은 성도가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빌립보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그와 같은 흐름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는 특별히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 참 어려운 말입니다. 목사나 누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거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여기 담대하게 그러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나를 따르는 자가 영어로 말하면 follow가 되라 그래요. 요새 여러분 뭐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SNS가 있잖아요. 뭐 트위터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거기 따라다니는 사람이 팔로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따라다니는 것만 하지 말고 나를 따르는 자도 되라는 거예요. 팔로워가 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말하는 사람도 쉽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따르게 될 때 그때 너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 그래서 4절부터 11절에는 사도 바울의 과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16절에는 사도 바울의 현재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21절에는 바울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고대하는 그와 같은 그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게 그 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을 읽으시면 바울의 과거, 바울의 현재, 바울이 앞으로 소망하는 거, 이게 그 안에 들어있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될 때 개인에게, 가정에게,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사회, 국가 전체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서 11절 거기에는 사도 바울의 과거가 나와 있어요. 그 과거는 뭐냐? 한마디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하는 내용이 4절에서 11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사도 바울의 그 현재 모습, 이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버릴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릴 걸 버려야 된다. 그 내용이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옛날에는 자랑거리 삼던 게 있어요. 내가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에 관해서는 아무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에 관한 한 유대인들을 반대한다고 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가 이런 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자랑하던 거, 외적인 거 자랑하던 거, 혈통 자랑하던 거, 뭐 자랑하던 이런 모든 거 예수님 때문에 그냥 다 손실로 여기고 갖다 버린 적이 있어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뭐 박사를 했다, 무슨 돈이 많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훌륭하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다,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뭐 한 거 이런 거 갖다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얘기할 때는 이런 쓸데없는 것들은 다 갖다 버려야 된다. 쓸데없는 자랑거리, 옛날에 내가 자랑거리를 삼던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다 갖다 똥같이 배설물같이 갖다 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래야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거기 9절에 가서 보니까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뭘 했습니다, 뭘 지켰습니다, 뭘 입었습니다, 뭘 어떻게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갖게 된 그와 같은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설 때 오직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나는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내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신 그 의, 그거 하나만 딱 입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고백이 돼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내가 일치했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뒤에 그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해서 결국 그분의 부활에 도달하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됐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되는 거 좋은 것만 취하면 안 돼요. 그분의 고난에도 내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분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어떻게 돼요? 그분의 부활에 영광스럽게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서 11절 가서 보시면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냐? 여러분
회계사가 있어요. 회계사. 그러면 그 사람이 회계장부를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야 거기 가서 세금을 내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거기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런 회계사가 자기 회계장부에 모든 거 적듯이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돼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쓴다고 회계사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낱낱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아침에 먼저 잠깐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쓸데없는 자랑거리 다 갖다 버렸습니까? 버리셨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갖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예수님의 의 그거 하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확신하십니까? 내 의는 다 누더기, 걸레 누더기 같고, 그렇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 그거 하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딱 그거 하나 입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내가 선다는 거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의 영광에 내가 참여한 자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확신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바울이 여러 개의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의 그 서신서를 가서 보시면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농부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교회 뭐 이런 거, 에베소 이런 거 하면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에는 이 다이애나라고 하는 그런 여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런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 짓는 걸 사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건물 이야기하면 너무나 잘 아니까 건물 이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군인 이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운동선수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회계사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서신서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16절, 이건 아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누가 거기 가서 읽어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안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절에서 그 16절은 바울의 현재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냐? 14절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저기 바라보며 질주하는 사람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모든 거 다 내놓고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가서 보니까 운동선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총이 빵 하고 이제 총을 쐈습니다. 그럼 100m 그 달리기 한 선수가 저 앞에 100m 있는 거기 그 결승전 그걸 보고 여러분 질주하는 거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 루이슨 이런 사람들 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뛰는가? 그렇죠? 표범이 자기가 잡아먹을 것과 같은 그 짐승 그거 놓고 어떻게 뛰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내가 하늘에 있는 저 하늘의 높은 부르심, 그 높은 부르심의 그 상을 받으려고 저 목표를 세워놓고 어떻게 해요? 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금 현 시대에서 삶이 질주하는 삶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주해야 되는 거예요, 질주. 근데 질주를 딴 데로 질주하면 안 되거든요. 어딜 놓고 질주해요? 목표 하나를 딱 놓고 거길 향해서 질주해야 되는 그와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여기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무언가 하여튼 운동하는 사람인데 뭐 100m 달리기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또 그 당시에 로마에는 전차 달리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전차 수레가 있는데 그걸 타고 그냥 몇 바퀴를 돌아갖고 어떻게 하든지 저 결승선에 가서, 여러분 배너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질주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말을 타고 질주하든지 100m 달리기를 질주하든지 병거를 타고 질주하든지 저 목표 하나를 놓고 거기 그냥 질주하며 달려가는 그런 모습. 그게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전력을 다해서, 전 속력을 다해서 결승선을 향해 밀치고 나아가는 운동선수의 이런 모습, 이거를 지금 바울이 이렇게 격렬하게 이 서신서 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12절에서 16절은 구원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이 이미 끝났잖아요.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과거에 다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의 때문에 내가 그거 하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11절까지 해서 구원 이야기는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12절에서 16절은 무슨 이야기예요? 성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화. 맞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몸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만일에 구원 이야기가 되면 그러면 행위 구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전력 질주해갖고 나중에 결승점에 딱 들어가면 예수님이 오케이 하고 구원시켜준다 그러는 거 행위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행위 구원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한 목표를 놓고 질주하는 그런 모습, 그게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성화의 자세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전력 질주하는 거, 이게 성도가 살아야 될 이 땅에서의 삶의 태도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성화에 집중하여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제가 성공한다는 말은 거의 안 하는데, 성공하는 거, 이 결승선에 들어가면 그 성공하는 거잖아요. 전력 질주해서.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과거의 아픔을 다 딛고, 그렇죠? 성화에 집중해서 결승선에 딱 들어갔니 우리 예수님께서 선하고 신실한 종아, 그렇죠? 내가 이 적은 것에 신실했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하는, 이게 성공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한 성공은 그런 성공이에요. 물론 인생에서 성공도 질주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질주하는 삶을 살면 인생에서 성공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제가 제목을 멋있게 잡았어요. 그래서 성화 과정 중에 있는 성도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오늘 제가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좀 오랫동안 그래도 뭐 한 20년 돼가는 것 같은데 목사 하면서, 야, 목사가 꼭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으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가 있긴 있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게 성경 말씀을, 빌립보서를, 이건 뭐 자랑은 아니고 제가 뭐 수백 번 읽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뭐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내용을 내가 설교를 안 했으면 절대 그 내용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12절부터 16절을 내가 목사가 돼갖고 그래도 이거 연구하고 이러다 해갖고 하니까 이게 이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구나, 이거를 내가 느끼고, 그래서 내게 은혜가 돼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요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구나, 내가 제 아내에게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음식이 잘 요리가 된 게 나올 거예요. 잘 요리가 된 게 나온다. 왜냐하면 이 목사 자체가 내가 만들어 놓은 음식이 맛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음식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려고 하니까 졸지 마시고 잘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자마자 졸면 그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시작하자마자 졸면, 한참 하다가 졸면 그 목사 잘못이에요. 그거 얼마나 흥미없게 하면 졸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졸면 그건 에티켓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12절에 나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다.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었어요. 바울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목표에 다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도 않는다. 자, 10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 아래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럼에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바울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뭐 저 같은 사람이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 가운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성화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에게 일치가 돼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도 나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참담함이 느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담함이 느껴지는 사람이다. 로마서 7장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제 그걸 표현합니다. 21절에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나를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 죄 짓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25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게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이 안고 있는 그와 같은 한계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고 계속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 저를 비롯해서 제 아내한테도 왜 그랬냐고 제 아내가 그러면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한 번, 두 번 그러면 계속 그 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완전한 사람은 아닌데 목표를 완전하게 두고 질주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나 완전한 사람 아니야. 맨날 죄 짓게 죄 짓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 그거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목표를 완전한 데 두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에베소 4장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만큼 키가 이렇게 크면 그럼 어떻게 요만큼부터 이렇게 자라갖고 그래서 목표를 예수님에 다다르는 것 같이 말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에 다다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이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목표만 가지면 안 돼. 어떻게 질주해서 거기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나보다 못한 성도들, 집에서도 나보다 못한 아내나 남편 비교해 보면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나보다 못한 사람들, 지금 성도가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 사실 형편없다 그러고 저 사람들을 기준으로 나의 완전함을 추구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아마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목회했던 그 사람들 기준으로 삼았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비교가 안 되잖아요. 바울하고 다른 사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런 분들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굴 기준으로 얘기해요? 예수님이라는 그 목표를 세워놓고, 그렇죠? 거길 향해 질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판하면 안 돼요.
여기 계시록 가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 가운데 사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교회 다닌다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나는 부자라 그러고, 그렇죠?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네? 너는 정말 비참하다. 너는 정말 가련한 사람이다. 너는 가난한 사람이다. 눈이 멀었으니까 나한테서 안약을 좀 사갖고 내가 얼마나 가련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좀 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올바로 평가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성화를 이루려고 하면 내가 어떤 지금 수준에 있고 어떤 사람이가 하는 거를 나보다 못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누구를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면 여기 있는 바울이 얘기한 것,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했으니 사도 바울 정도를 목표로 삼고 그리고 전력으로 질주하는 그런 사람이 성화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그러면 내가 목표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목표가 뭐냐?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간다. 이렇게 지금 영어로 이제 표현이 돼서 영어로 가서 보면 어프리핸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어프리핸드는 이렇게 꽉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꽉 붙잡아요.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죠. 맹렬한 그 진노를 뿜으며 가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았어요. 꽉 붙잡았어요. 그렇죠? 꽉 붙잡았어요. 붙잡을 때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목적이. 그렇죠? 그 붙잡았던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했던 그 목적을 나도 꽉 붙잡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 사울을 붙잡아서 바울로 만드시면서 하시고자 했던 그 목적을 예수님이 붙잡고자 했던 그걸 내가 확 잡으려고, 그걸 하려고 지금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 사도행전 26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꽉 붙잡은 목적이에요. 어떻게 해요? 가서 보니까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불러내는 거, 이거 맞습니까? 눈이 지금 감겨 있어요. 그 눈이 감겨 있는 사람 눈을 이렇게 뜨게 해서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도록 하는 거, 그거 하나를 이루려고 사도 바울을 꽉 붙잡았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꽉 붙잡은 그 목적을 나도 꽉 붙잡으려고 전력 질주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력 질주를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습니다. 사람들이 결박해서 당신 죽일 겁니다. 그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2절에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잘 들어보세요.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바울을 꽉 잡아서 이루려고 했던 그 목표고, 내가 그 목표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 목표를 꽉 붙잡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심지어 내가 죽는다 해도
죽는다 해도 이 목표를 이루다가 내가 죽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멋있습니까, 여러분? 멋있어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목표가 있습니까? 구원받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꽉 붙잡으셨단 말이에요. 붙잡아서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도. 맞습니까, 여러분? 그 목표를 붙잡으려고 전력 질주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인생도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인 거예요. 목사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선교사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으셔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랑 침례교회 오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 사랑 침례교회를 구성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이 시대 21세기에 왜 한국 땅에 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이 목표를 꽉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인생도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이걸 이루기 위한 바울의 자세가 13절에 이제 나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간다. 뭘 하느냐? 앞에 있는 것들에 어떻게 하든지 도달하려고, 예수님이 나를 꽉 붙잡아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 일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는데 부분적으로 만족하는 거 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뭐가 나오냐? 한 가지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100가지가 아니라 가서 보니까 이 한 가지만 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그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거 몇 개를 해요, 여러분?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영어로 one thing, 뭐 여러 개 아닙니다.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One thing is needful. 한 가지 일이 필요해. 내가 많은 일로 이렇게 분주한데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 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기 교육을 받을 때는 한 가지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 공부하는 거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도 이 땅에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죽을 때까지 뭐에만 집중해야 되냐? 성화 하나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성화 하나에만 집중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가능하면 하나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우리 교회가 다 한다, 그거 할 수 없습니다. 하나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한 가지에만 집중하며 평생을 산 결과 어땠어요? 이렇게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기록하고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일이 미약한 것 같았는데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바울의 복음 선포를 통해 수십억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거에 한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만 한 가지. 그걸 다른 얘기로 하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 성공의 비결이다. 그래서 제가 좀 가서 찾아봤어요. 선택과 집중하고 찾아봤더니 좋은 책이 나오는데 그 책의 이름이, 제목이 One Thing이에요. The One Thing. 영어로 The One Thing. 우리나라 말로 One Thing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목이 이렇고 지은 사람이 게리 켈러입니다. 게리 켈러. 오늘은 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될까 해서 제가 일단 이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니 성공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투자 개발 회사의 대표가 게리 켈러인데 이 사람이 지은 책이에요. 제목이 원띵입니다. 원띵. 미국에서 13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마 지난해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말하고 있는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 대한 단순한 진리는 바로 원띵이다. 원띵.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 단 한 가지.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파고들어야 그래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더 원띵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해? 지금 책을 소개합니다, 제가. 탁월한 성과는 초점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와 밀접하게 이것저것 해서 다 이렇게 분산시켜 놓으면 성공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포커스를 이렇게 딱 둬서 그래서 그 초점을 이렇게 밀집을 해야만 성공한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집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중.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어 많은 일을 다 완벽하게 해내기는 어렵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일들을 제쳐두고서라도 꼭 해야 될 한 가지 일,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여러 가지로 넓게 펼치다 보면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많은 사람, 대다수 사람들의 삶에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의 양에 따라 성과가 점점 더 쌓이기를 바라는데 오히려 일만 많아지고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더하기가 아닌 빼기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멋있는 얘기예요. 자꾸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빼려고. 그래서 요새 삶도 미니멀 라이프 많이 나오잖아요. 옷도 다 갖다 버리고 그렇죠. 그냥 한두 개 갖고 이거 살고 뭐 미국 여행도 이번에 가보고 그러니까 한 벌로 다니니까 깨끗하더라고. 아주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제가 양복이랑 이거 넥타이도 한 벌로 겨울에 한 벌, 여름에 한 벌로 끝내잖아요. 얼마나 깨끗해요. 여러분도 얼마나 좋아요. 똑같은 넥타이에 똑같은 사람이 와갖고 똑같은 양복으로 하니까 여러분도 눈도 피곤하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름, 겨울은 그냥 이것만 얇아지는 거지 그거 외에는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one thing 하는 겁니다. one thing. 우리 교회 사역도 보세요. one thing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하나, 딱 미디어 선교 그거 외에는 안 하잖아요. 없잖아요. 하나만 컨센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2위를 기록한 책 One Thing은 복잡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단순함의 힘을 강조한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쫓아보면 결국 두 마리 다 잡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그래서 게리 켈러는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돌아보면서 흥미로운 패턴 하나를 이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자신이 큰 성공을 거뒀을 때는 단 하나의 일에만 모든 정신을 집중했을 때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 왜 안 풀릴까 생각해 봤더니 집중력이 생기잖아. 여기저기 모든 걸 분산해 놨을 때는 일이 안 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파고든다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일들을 무시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거 하나, 거기에 집중하는 거. 이것을 뜻한다. 모든 일의 중요성이 똑같지 않음을 인식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찾아서 집중해야 한다. 한 가지 일에 파고드는 것은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언제든 어디서든 어느 경우에나 통하는 방법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성공한다는 거. 하나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한다. 그들은 꼭 해야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다. 복잡한 일이 얽혀 있을 경우 잠시 시간을 내어 무엇이 중요한지 결단을 잘 내린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일은 과감히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이 선택한 일을 중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일에 매진한다. 그들은 늘 주변 상황을 정리하고 집중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일은 미뤄두고 자신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둔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일을 추려낸다는 마음가짐으로 단 하나, one thing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철광회사를 만든 앤드루 카네기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부자였다 그래요. 그는 사업적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성공의 기본 조건이자 위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에너지와 생각과 돈을 현재 하고 있는 일 하나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일을 시작했다면 그 분야에서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최고가 돼야 됩니다. 최신 기술을 받아들이고 최고의 장비를 갖추고 그 분야에 대해 최고의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지나치게 많은 분야에 돈과 노력을 투입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하나에 집중한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시간을 미리 정해두면 절대로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날 정해준 단 하나의 일을 마치고 그 이후에 덜 중요한 일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겁니다. 남다른 성과는 생각보다 훨씬 적은 수의 행동에서 나온다. 실천하는 몇 가지 일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핵심은 가장 중요한 하나를 먼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의 열쇠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핵심적인 일에서 성공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나온 거냐? 바울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한 가지에만 매진한다 그러잖아요. 한 가지, one thing, 한 가지. 그래서 여기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기 다니는 우리 아이들 지금은 공부 하나에만 매진해요. 딴 거 없어요. 공부 하나에 매진해야 돼요.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에만 매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업 가운데 버릴 거 다 버리고 하나에 매진해서 그렇게 해서 인생도 성공으로 우리가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단 한 가지를 찾아내고 그것으로부터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내는 거, 이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이다. 그렇게 해서 그 책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 책이 이렇게 두꺼운 것 같은데 그 저체는 제가 읽지 않았고 책 소개를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선택과 집중을 과거에다 집중하면 안 돼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한 가지만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과거는 다 갖다 버리고, 그렇죠? 앞에 있는 저 목표를 이루려고 거기로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앞에 있는 걸 추구하려고 거기다 해야지. 성공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집중하면. 자, 달리기 해서 이제 땅 하고 이제 총을 쐈는데, 뭐가 잘못돼갖고 조금 늦게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100m 달리면서 그거 내가 조금 늦게 출발해서 여기 정신 쏟으면 1등 못 합니다. 어떻게 돼요? 내가 조금 늦게 했든지 뭐가 어떻게 됐든지, 그렇지, 어떻게, 그건 다 잊어버리고 100m 달리기 하는 동안은 좀 목표를 향해 질주해야 과거에 어떻게 됐든 가서 결승선에 1등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뭐가 스타트가 나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중을 하되 앞에 있는 걸 이루려고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를 잊으라니까 과거를 다 갖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야? 과거에 얽매이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잡아다 죽이던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이고 이거 하면은 여러분 무슨 일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거 잘못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이 꽉 잡아서 이루려고 했던 그거를 이루려고 돌진을 해 나갔다는 거예요. 과거라는 건 뭐냐? 우리에게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자가 돼야 과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과거가 발목을 잡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신세한탄하는 거예요. 부모 잘못 만났다. 환경 잘못 만났다. 그렇죠? 다 이 사회 계급이 다 잘못돼갖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다 그러고, 그렇죠? 책임을 전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피해 망상에 걸리거든요. 이런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가서 보세요. 요셉을 가서 보세요. 모세를 가서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치고 고생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거기 불평불만하고 신세한탄하고 이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이걸 이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좌파들이 이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날을 하지 못하니까 부수기만 하는 거예요, 과거를. 왜 그래요? 세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문재인 정부 하는 거 보세요. 다 적폐청산한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과거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가서 건설적인 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다, 제주 무슨 4.3 사건이다, 뭐다 해갖고 다시 거꾸로 지금 돌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동학난이 100년 전에 발생했는데 그거 피해본 사람 또 모은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어떤 분이 거기다 글을 썼더라고요. 미래 비전이 없는 지도자는 과거에만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하기 힘든 그런 일이지만 과거를 자기 잣대로 정의 구현한다는 미명 아래 단죄하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소위 정의병에 걸린 한국인들을 선동하기에 안성맞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념병에 걸린 현 위정자들을 보면서 이 젊은 세대로서 다음 세대가 너무나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애 키워보니까 너무나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정작 해결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 일자리 창출해야죠. 그렇죠? 인구 늘려야죠. 안보 세워야죠. 다른 나라들하고 같이 잘 지내면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나라를 앞으로 이끌고 나갈 선진국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해결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떨어진 지지율을 자신들이 잘하는 선동 정책으로 국민을 우롱해서 만회하려고 저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오래 못 가요. 이제 다 지금 오래 못 가. 그게 뭐라고 썼냐, 이분이 젊은 사람인데 정말 속이 타들어가고 절박한 심정이다. 이게 과거의 얽매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얽매임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누구에 가서 배워야 되냐? 전 바울에게 가서 배워야 됩니다. 여기 뭐라 그래요? One thing, 하나,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해 질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창조적인 사람들이에요. 과거가 어찌가 됐든 간에, 그렇죠? 이 모든 거 극복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 나가면서 세상을 밝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아픈 과거, 어두운 과거 위에 밝은 미래를 세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어두운 과거를 부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에요. 말틴 루터라고 한 사람이 천주교라는 그 암흑 세상에 얽매여 있었으면 평생 아무것도 못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말틴 루터가 가졌던 그 정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 바울의 정신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이 아메리카 땅에 오기 전에 영국계에서 가지고 있던 그 아픈 과거, 거기에 얽매였으면 저 신대륙에 와서 미국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거 다 잊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새 나라를 일으켜 세우겠다고 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링컨이 가난했어요. 그 가난을 극복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선거에서 떨어졌지만 결국 끝에 가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인 거예요. 이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이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병철, 정주영 등 이 나라 모든 산업체를 일으켰던 그런 모든 사람들의 정신인 거예요.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오는 거냐?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창세기에 요셉을 한번 가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이거 생각하면 이 글 적으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요셉의 이야기도 수백 번 읽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 형들이 찾아갔을 때 드디어 요셉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렇죠. 그리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거 생각을 하면 그거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다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구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한 건 하나님이지 형들이 아니다. 나한테 이렇게 악하게 한 거. 이게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정신이고 이게 세상을 밝게 만드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사람들의 정신인 거예요. 바울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이런 악한 일들 겪어야 될 문제구나. 근데 저는 희망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가서 보니까 전력 질주하는데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참 이게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목표를 지닌 사람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너희가 1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간다. 여러분, 놀고 다 놀고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엔 제가 성경 번역하면서 마지막에 가는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살아나와서 여기 있거든요. 예. 저와 여러분이 이 전력 질주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바른 일을 한다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 편에 서 있다고 하는 확신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내가 1등이 되려고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요셉에게 일어난 그 일을 한번 보세요. 자연스럽게 총독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특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력 질주한다 그래서 욕하고 막 하고 혈기 부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인격이 좋아야 그래야 그 일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과정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목표, 나중에 이룬 그 일만 좋은 게 아니라 그 과정도 좋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왜 그러냐?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은 땅에 있는 누가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누가 우리 불렀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불렀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이에요. 이 땅에 있는 무슨 대통령이 부르고 그런 게 아니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이게 높은 부르심인데 그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전력 질주해야 된다. 자, 이거 보시면 여러분 경기장에 지금 들어와서 경주하러 들어왔잖아요. 누구만 들어오냐? 그 나라 시민만 경주할 수 있는 거예요. 시민만. 거기 1등 하는 사람도 있고 2등 하는 사람도 있고 3등 하는 사람도 있고 상을 못 받는 사람도 있어도 여러분 시민권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시민이 이미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러 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1등이 못 돼도 좋아, 2등이 돼도 괜찮아요. 쫓겨나는 거 아닙니다. 그 상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주시는데 마지막으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규칙을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 규칙을.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는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우리가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열심히 경기를 하되 규칙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금메달을 땄는데 나중에 비디오 이렇게 해서 판독을 했더니 아니면 또 나중에 뭐 약물 검사를 했더니 규정을 어겼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메달 다 도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그러면 왕관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규칙은 누가 정하느냐? 달리기 하는 선수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앉아서 막 환호하는 관람자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심판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 심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휴거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심판석에 심판으로 누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앉아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규칙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를 거기 가서 따져보는 그런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뭐가 잘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양심이 투명하게 정말 예수님의 규칙에 따라 성화의 삶을 제대로 살았는가를 최종적으로 심판받는 그 때가 있다. 이걸 생각하고 규칙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이 좋은데 끝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바울이 얘기하는 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실 텐데 오늘 규칙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다니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규칙을 지키며 했다는 거예요. 어떤 규칙이 있냐?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자가 애써 왔으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교회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뭐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그런 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이게 신사적인 거고 질서를 지키는 거고 규칙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질서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사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전하지, 이미 교회가 형성이 돼 있고 뭐 돼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를 망쳐놓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멋있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침례교회에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규칙에 따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난 1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만들어 놓은 그런 문화가 있고 만들어 놓은 그런 철학이 있고 규칙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규칙대로 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그게 아니면 그럼 다른 규칙을 하는 그런 교회에 가셔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교회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아니면 다른 교회 가셔서 자유롭게 믿음 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이게 아주 멋있고 신사적이고 아주 질서가 있는 그런 거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쓸데없는 거 다 갖다 버리셨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과 일치되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 그 이후에는 목표를 하나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성화. 예수님이라는 저분에게 내가 다다라야 되겠다.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요? 과거의 아픔,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은 뒤로 하고, 그렇죠? 저걸 예수님이 나를 꽉 잡아서 이루려고 한 저거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 목표가. 알겠죠? 그 목표, 그걸 놓고 질주하게 될 때 인생도 성공하고 가정도 성공하고 사업도 성공하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갈 때 우리가 여기서 질서 있게 규칙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우리 삶의 맨 끝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는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